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자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오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상당히 우리가 구속받을 것이라는, 부자연스러울 것이라는 오해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주일에 여행도 못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는 분들이 있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그래서 더 이상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교회 생활에 구속되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은 정반대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고 우리가 뭔가 구속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8장 36절에 보면 그 진리가 무엇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가 누구이냐면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부자연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속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는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의 의미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유,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세대가 바로 자유가 무엇인지를, 자유를 정의하는 자유의 정의가 이 세상의 사람들은 혼동되고 있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참된 자유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이런 것입니다. 무엇인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은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내가 타고 싶은 차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가까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유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유롭게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이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자유를 말씀하신 동일한 8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가네. 앞으로 와야 됩니다. 됐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방종의 뿌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노예되게 하는 것,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어떻게든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도 이제 유엔에서 자꾸 권고를 하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자꾸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미국도 지금 많은 주, 여러 주에서 통과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주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면 누가 신고하면 잡혀가서 벌금을 내야 되고, 또 그래도 말을 듣고 또 죄라고 얘기하면 감옥에 갇혀야 될지도 모르는, 어떤 교회는 실질적으로 큰 교회 목사님이 죄라고 가르쳤다가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그걸 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정의와 사회적인 정의,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인권의 자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자유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돌아가야 참된 자유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민도, 기독교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도 지금 미국의 국민의 60%가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법이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를 하면은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쳤던 정치인들이,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쳤던 정치인들도 이제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것이 아닌 것처럼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주에는 동성애가 정상적인 성취향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비디오를 틀어주면서 동성애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는 것일까요? 나중에 남자와 여자만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여자도, 남자와 남자끼리도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는 것을 멀리 한다고 합니다. 왜?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사회적인 자유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온전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정치적인, 사회적인 인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런 진정한 자유, 참된 영적인 자유를 경험한 한 선배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가질 않네요. 왜 이러냐? 됐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3절 시작.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죄의 정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갈망하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자유하려면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냐면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욕망은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아주 필요한, 의욕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불교에서는 물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사람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에게 발전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면 문명은 발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욕은 죄가 아닙니다. 의욕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건강한 욕망이 아니라 한계를 모르는 이기적인 욕망, 자기만을 위한 욕망, 자기의 가정만을 위한 욕망,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은 성경은 이기적인 욕심이 바로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청년이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예쁜 아내를,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가 너무나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야, 사랑하는 아들아, 그거 정말 2개 다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니, 하나님, 난 정말 필요합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돈과 여자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서 돈 여자를 주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진짜. 돈 여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유머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의욕이 어떤 이기적인 의해서 욕망, 어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을 때 돈 여자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욕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의욕과 그 비전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막 방황해하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 삶에 절망한다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욕심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정한 참 자유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하는 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이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그 아쉬울 것 없어라를 많은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죠.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하나님께 떠납니다. 할렐루야.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모든 것이 다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 만유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참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저는 또 원하는 게 뭐 개인적인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주면 주고, 저는 맞춰 사는 데는 그냥 맞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부족해져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보다 더 부족해져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떨까? 그럼 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향해서 이게 좀 목사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향한 좀 이렇게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뭐냐면 좀 우리 성도들이 좀 새 예배당에 가서 좀 꽉 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명수가 먼저 영혼을 구하는 것도 그렇지만요,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찬양하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확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찬양이 막 올라가. 그런 꿈을 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뭔가 우리가 살다면 저는 어떤 목회에 부족함이 있고 여러분 뭔가 부족함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는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속에도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좀 당당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좀 부족한 분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지만 아무리 있는 사람이 아무리 우리보다 높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신앙인의 자유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보다 우리의 삶은 경제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미국에 살기만 해도 세계의 5% 안에 드는 그런 풍요를 누리고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설문 이렇게 갤럽이 조사한 것들도 보고 보면요,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그 행복지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제일 높은 나라가 또 1등이 누구냐면 1등의 나라가 뭐냐? 방글라데시예요. 2등이 코스타리카.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뭡니까? 경제적인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보다 더 풍요한데, 아까 사진을 봤잖아요.
그들은 그 더운데 그러면서 아마 우리가 그렇게 부흥회라고 우리가 순회를 그렇게 하면요 아마 사람들이 짜증나가지고 뭐 얼굴이 날릴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저 옆에 교회가 뭐 안 듣는데 뭐 할렐루야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응?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보다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인간이 있는 한 나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나보다 잘 사는 인간은 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인간은 늘 있고요. 늘 있어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배고픈 거예요. 이번에도 가가지고 차가 고장이 났잖아요. 그거는 차를 탈 때마다 목숨을 걸고 타야 돼요. 선교사님 꼭 차를 좀 한 대 사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돈 있으면 사줄 텐데 집에 가서 저거 집 좀 팔자 그럴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님 괜찮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행복하기 원합니까? 이런 설교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가서 행복하다는 설교를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삶의 목자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우리가 두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딨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물음 앞에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잘 안 넘어가요. 시작.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언제부터냐면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우리 저희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분이 다른 분이 한 큐티한 거를 쉐어해서 올려놓은 걸 제가 읽었습니다. 요셉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얘기하고 형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집으로 가면서도 형들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저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저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을까? 여러분, 왜 그 두려움이 온 겁니까? 그가 요셉에게 한 일 때문에, 죄 때문에 그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을 잡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인생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이런 죄인의 삶의 여론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죽음 자체보다도 그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앞으로 리타이어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나를 찾아오면 어떨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용해 번창한 사업이 바로 뭐예요? 보험업입니다. 인슈런스.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들고 건강보험 들고 불이 나면 어떡할까 화재보험 들고 주택보험 들고 또 사고 나면 어떨까 상해보험 들고 자동차 사서 사고 나면 어떨까 자동차 보험 들고 보험을 드는 겁니다. 이번에 가신 분 중에 평신도 중에 한 분이 약사가 있었어요. 그 약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파르마시가 돈을 벌고 사는 거는 그 디프레션 우울증 걸린 사람들 약 때문에 산다. 그 약이 아주 돈 많이 번대요. 여러분, 어느 기독교인이 쓴 사이칼라지가 쓴 책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요,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은 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현대 사람들이 자꾸 그 우울증에 걸리냐? 그걸 뭐예요? 사회가 조장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정도는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웬만한 거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점점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을 점점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이 점점 힘없는 것처럼 그래서 약에 기대어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증세가 내 증세인 것처럼. 심각한 사람들은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약을 먹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침례교 청교도인이었던 존 버년이 지은 여러분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 철로역정을 보면 순례자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흑암의 공격을 받고 막 기진맥진해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노랫소리가 바로 뭐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어요.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노래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순간 순례자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정말 요즘 자살률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참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자살합니까? 나 홀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니까 순례자가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깨닫는 게 막 혼자인 것처럼 그 절망의 늪에서 막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는데 그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 뭐예요? 그 노래에 뭐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보니까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몇 순례자가 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둠에 있지만 어둠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상처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죄가 또를 초래한 또 하나의 필연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인간관계를 왜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첫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주셔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뱀이 그 뱀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그의 아내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자신이 넘어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의 왜곡이 어디서 있냐면 죄 때문인데, 그 죄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상처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가 점점 깊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원수로 보입니다. 남편도 원수고 자식도 원수고, 저거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성도들이 다 보이는데 원수예요. 원수. 옆에 분 보세요. 원수는 아니죠? 여러분 물어보세요. 원수는 아니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우리의 삶의 길에 노래를 빼앗고, 그죠? 기쁨을 소멸시키고 소망을 단절시킵니다. 어느새 우리는 이 상처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은 순례자 크리스찬이 절망의 거인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의심의 성으로 들어가니 그 성이 감옥이죠.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그때 절망의 거인의 아내가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도저히 빠져나갈 곳이 없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이제 이 고통을 피하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철로역정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이용해가지고 사탄이 사용하는 수법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례자 크리스찬이 두루마리를 읽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뭐예요? 약속의 열쇠가 있음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의심의 옥에서 나와 소망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어디에 다다라요? 기쁨의 산에 다다릅니다. 기쁨의 산에. 거기서 뭐예요? 신선한 열매를 먹고 목욕을 하며 쉼을 누리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상처에서 자유를 얻은 순례자의 찬미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 목자들이 그 목양하는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곤충이 그 코팔이라 그래요. 이렇게 조그마한 팔인데, 저도 갔더니 그걸 봤거든요. 이게 코 속에 들어가요. 코 속에 들어가면 그냥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장을 뒤틀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그래서 이 양들이 막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자가 그걸 발견하면 치료하는 법이 어떠냐면요, 이렇게 평평한 돌을 찾아가지고요, 그 이제 햇볕에 막 달궈져 있잖아요. 그 돌에다가 양을 눕히고 거기다가 코 속에 뭘 넣냐면 올리브 기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코파리가 죽고 이제 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된다고 해요.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코파리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죠?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여러분 필요한 건요, 그 코파리를 빼는 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콧바리 때에 공격을 받고 상처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까?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원수 마귀가 도망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은 다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으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기고 네가 승리하고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삼키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